이 앞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죠. 예. 오늘 우리 콘서트 할 때, 음악회 할 때 사용되어질 여러 장비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는지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하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우리 모두가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음악회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그런 공간, 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음악회를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 예배당이 참 좋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꼭 오시고,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오시면 우리가 좋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간 게 1994년 정도였는데, 그 갔을 때 참 어려운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였습니다. 영어. 나름대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영국에 가서도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6개월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길어도 웬만하면 1년이면 된다 그랬는데 다 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업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스터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수업을 우리처럼 뭐 일방적으로 무슨 강의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한 12명 이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12명이 쭉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교수가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한 번씩 꼭 저한테 묻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당황하고 힘든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저에게 제가 명학이 발음이 안 돼요, 그분들.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면서 너무 영어 때문에 긴장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내가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한국말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영어를 그만큼 하니까 넌 정말로 잘하는 거고, 네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중에 외국인들이, 그죠, 한국말 이렇게 하면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는데도 뚜문뚜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한국말도 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영어 그래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는 원래 영어 못하는 거야,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시고 나니까 가만히 또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좀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또 영국에 유학하기 전에 그래도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영국에 가서도 학원 다니면서 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잘해야 된다라고, 또 잘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영어를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못할 수밖에 없어. 그걸 하니까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주 선하다고, 착하다고, 참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다 서로 내가 좀 잘났다, 나는 최고다, 나는 더 잘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자기를 오버해서 자기를 알리죠.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기가. 근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어질고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나를 보는 관점,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나를 제대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면 너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니 그전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눈이 나오고 등불이 나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이 눈을 이해할 때, 이렇게 눈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이 눈을 그냥 이 신체적인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이런 시각,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눈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어떤 정보와 또 지식을 얻는 통로로 눈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죠. 영어로는 see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영화 주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see you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은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 뜻 넘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것 이상으로 너를 이해한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몸이라는 뜻도 우리의 육체를 이런 그 피지컬한 이런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헬라 말로는 소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 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우리가 뭘 본다 이런 것들은 단지 육체적인 그 의미를 넘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르면 우리의 삶이 다 밝고 아름다울 것이고 그 관점이 어두우면, 그 관점이 잘못되면 너의 삶이 어둡고 힘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바른 분별력, 어떤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보는 그런 분별력이 올바르면 우리는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어지면 인생이 어둡고 힘들게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너희들이 바른 인생을 산다. 빌립보서에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선한 게 무엇인가, 이 분별하는 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우리 그 텔레비전 제가 금주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TVN이라는 곳에서 하는 것인데 책 읽어 드립니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건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건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좀 책들을 이렇게 한 사람이 요약을 하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디스커스를 하는,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급되는 책들이 제법 그래도 좀 무게가 있고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좋은 관점을 갖도록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금주에 소개했던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히틀러 시대에 이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 몰아넣고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일을 다 책임졌던 사람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을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다가 세운 겁니다. 이 책은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 철학자가 심리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기록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법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이 나치의 잔악성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걸 생중계를 합니다. 이 날짜가 1961년 4월 11일인데 이 이제 그 재판하는 과정을 전 세계 생중계를 하는데 그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이 아주 놀라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게 돼요.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놀랐느냐, 이 아이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뭔가 표독스럽게 생기고 뭔가 악하게 생기고 아주 나쁜 놈같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저 사람이 아이만인데 악당같이 보입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 같고 우리 동네 할아버지 같고 누구의 남편 같고 누구의 형님 같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 수백만을 죽이는 그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놀랐냐면 이 사람의 죄악이 15개예요. 살인죄, 나치 동력죄, 배신죄 이래가지고 15개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형이다 할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당신은 당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왜 무죄냐? 나는 그 당시에 이 독일의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난 한 것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그냥 가스실로 가라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만 했을 뿐이지 난 이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무죄다. 당신들 같으면 공무원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독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죽을 때까지 나는 무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죄가 없다. 이러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주제를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첫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어떻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악은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사고의 위험성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고 어디까지 악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살인을 그렇게 행하고 그 일을 다 이렇게 진행했으면서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확장해 가고,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면의 죄책감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 어떤 면에서 참 악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잠언 2장 11절에 보니까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분별력을 바로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또 행복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지금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이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의 자기의 모습을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내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사람들을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내가 인식을 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런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굴레가 됐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 탓이다.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유대인들 스스로들도 감히 하나님을 지금 죽이면서 무죄한 죄를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린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악과 잔인함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의 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히만이 진리를 모르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가 국가에 충성하면서 수백만을 죽입니다. 바울이 자기 유대교라는 그 조직에 충성하면서 수십 명들을 잡아 죽이면서 스데반 같은 무죄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우리는 조직에도 어떤 종교에도 그리고 국가에도 충성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시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바른 분별력,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
그가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참 괜찮은 존재였구나, 나는 의로운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의 실존을 보게 된 것이죠. 내 열심으로 내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깨닫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나를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너를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변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는, 우리 안에 그 바울이 사람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그렇게 무자비했던 그 존재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또 자신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다는 자라고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진리를 모르니까 살기가 등등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진리임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보니, 예수의 길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나를 보게 하고 너를 보게 하니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 영원한 나라의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관점은 내 세상에,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았던 그 눈으로 너와 나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을 왜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걸음을 걸어가며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서 그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또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하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 어떤 것이 다를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6장 24절에 이런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한 존재에게만 속할 수 있습니다. 종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재물을 만약에 사랑하면 재물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네가 택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제 재물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이제 만몬이라는 것이죠. 예, 만몬, 재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극복하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가장 실제적이기도 하죠. 그죠? 예. 작금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샌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를 마켓 이코노미,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마켓 소사이어티, 시장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시장만, 우리가 시장이 어떤 이런 이 경제가 이런 돈의 원리를 따라서 경제가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 돈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돈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참으로 천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과연 돈으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느냐? 이 책에 보면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유치원에서 부모들이 어쩌든지 자녀들과 시간을 오래 갖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더 바쁘다 이러면서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유치원에서 어떤 규칙을 세웠냐면, 자녀들을 늦게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밀린 겁니다. 벌금. 늦게 데려오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이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몇 분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린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사람들이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일찍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당당하게 내가 돈을 냈으니까 아이들을 늦게 데리고 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서 돈을 줬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돈을 주는. 그런데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니까 이제 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돈을 줘도 또 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대가를 이미 치렀으니까. 돈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으로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참된 인격, 인성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습관, 올바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지금 모든 나의 어려움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돈 탓으로 자신의 모든 불행을 돌립니다. 만몬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돈 때문에 불행하다. 돈 때문에 내가 참 뭔가를 못하고 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사용하지 돈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살펴봐라. 그런데 그 종업원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함부로 무례히 행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돈이 없게 되면 그 사람처럼, 그 종업원처럼 당신을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힘, 그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정당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아닌 사람이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쏠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귀하게,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을,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 여러분, 제일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의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참 많아 보이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난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시각을 못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원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걸 알고 인정하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그 교회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이 모습이, 이 부족한 모습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거룩한 존재가 돼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정도라도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게 나를 똑바로 보고 있는, 나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왜 존귀합니까? 나는 귀한 존재들이죠. 죄인이지만 참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이기에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이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너도 소중한 것이죠. 너도 소중하다. 너도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니 너도 소중하다. 너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과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 행동들을 해석하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만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달라진 시각으로, 달라진 그런 눈으로, 관점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 함께 배워가라고, 함께 예수를 닮아가라고,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부족하지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 가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